지금은 그 명리는 미신이 아니고 통계과학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제 예수님을 믿고 33살, 34살 때 성령을 확연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의 신비한 세상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다음 동영상에는 제가 느꼈던 영적 사항,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 사항을 제가 체험한 거를 이렇게 맨날 그 언제 어떤 경험했다, 언제 어떤 경험했다는 거 이거를 쭉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리려고 그래요. 물론 이 제가 글쓴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옛날 한 10여 년 전에 글쓰 올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신비한 체험했다는 거를 이렇게 쭉 올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면서도 뭐냐면은 기본 근간이나 제 기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계시에 의해서 저는 솔직히 계시에 의해서 했다 그럽니다. 계시에 의해 가지고선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그 소명을 받아 가지고 사주 명리 지옥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풀어주고 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거 사주 봐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구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점수를 하는 거는 그 잘못하면은 이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 술객꾼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인한 자, 행음한 자 무슨 얘기 딱 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점수를 한 사람은 이렇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주장하지만은 제가 느끼고 저는 이렇게 명리저기가 올해가 28년, 29년째 하거든요. 풀어준 사람은 한 7,000명 정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해가지고선 그렇게 신비 체험했다는 거 이렇게 또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상당히 열심히 다녔죠.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하고 그야말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8, 39살 때 세상에 큰 계기가 있어가지고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 말고 또 다른 법칙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깨닫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그때 이제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옥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어디 가서 제가 사주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 박무라고 하는 사장은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딱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남들은 2단 3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4단입니다. 4단. 그러니까 1단은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단이겠고 2단은 지금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천지라든가 그런 거 2단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곳이 3단인데 저는 그 앞에서 4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저는 4단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쉽게 말하자면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2단 3단 그 범주를 벗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따로 있고 이 명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아주 통절히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은 교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목사들은 이렇게 사지명리나 이렇게 저기 보면은 되게 막 안 된다 그래야죠. 성경 좀 고린도전서도 있고 요한계시도 있고 구약에서도 그거 줄줄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를 하는 사람들을 하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강좌에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말하는 명리, 통계 과학적인 명리를 하는 거하고 쉽게 말하자면 귀신 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귀신 점하는 거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귀신하고 서로 교접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는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장성하게 시키는 그것보다는요,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는 영적인 사실, 귀신 전미라든가 제사를 지내든가 불가사한 이상한 일을 겪는다든가 제가 신비한 걸 본다든가 자기 자신이 이제 능력에서 귀신을 쫓든가 선언되어서 병을 고치든가 통변한다든가 방언한다든가 그런 영적인 사항,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사실을 느꼈을 때 참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더 믿음이 진실되고 더 실행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더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자기 지식적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는 자기 지정의 속에 지성에 갖다 놓고서 믿는 사람들은 계속 지식적으로밖에 안 되고, 특히 이제 교회 목사들이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 지식과 도덕과 그런 것들만 자꾸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세상 살아가는 예의나 도덕이나 그 사람들이 그 지켜야 할 규범을 강조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 받고선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이 틀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틀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있어요. 물론 선하게 살고 하나님한테 뭐 착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성실하게 살고 그거는 그냥 큰 대원칙이지만, 무엇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들 도덕적인 용납이 안 되는 거 있고, 하나님은 용납하는데 인간 세상에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가장 비근하고 가장 저기 가장 비근한 예는 뭐냐면은 그 여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 피는 거 뭘 해가지고선 그 저기 하면 음란죄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남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막 하나 둘 이렇게 첩취하고선 새끼 많이 낳고 사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그거는 큰 죄가 아니에요. 내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자들은 그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솔로몬하고 다윗은 지옥 갔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도 쉽게 말하자면 그 사라하고 그 저기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둘이나 있었는데 그럼 아브라함도 그럼 지옥 갔냐고? 아니거든요.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여자가 뭐 둘셋 있고, 심지어는 뭐 솔로몬 같은 1000명씩이나 있고 다윗은 뭐 지 저 말고도 한 20명씩 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뭐야 다 지옥 갔느냐? 그 여자들 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일반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일처제니까 그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가지고 한 여자 말고 부인 말고 또 여자 추억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 뭐가 되냐면은 저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거는 죄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방방 뜨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겠죠. 그러나 이슬람계 같은 이맘들도 쉽게 말하자면 내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부 일체제가 아니라 그 여자들은 한 여자가 30명 이상 거느리고 이렇게 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정경에서 말하나 일반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배척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남녀간에 그 부부 사는 그런 것을 얘기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부부 관계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일부 일체제만 이렇게 통용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여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 일부 일체제만 강조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솔로몬이나 다윗은 지옥 갔냐고, 그럼 당신의 믿음이 주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갔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야 세상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보는 거고 하나님 보면서 인간 좀 보면은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이렇게 주일 성서면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뭘 저기 하냐면 이렇게 자주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의뢰하는 사람들이 제가 어느 하는 목사나 사모도 저한테 의뢰받고 자식에 대한 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것저것 자식에 대한 거 물어보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걸 되게 소원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뭘 느끼냐면은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은 점차 이 사지명리를 과학적인 측면이나 이런 이렇게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간구한 것이 더 먼저니까 이걸 점점 이렇게 소원해 하더라. 이제 그걸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내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리도 하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가장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세상 것도 하나님이 다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선 점차 내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세상 것도 잘 된다. 이런 식의 그게 고정관념으로 바뀌었죠. 그런 것들은 교회 목사나 신부들이 강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추구하고 하는 세계나 이 명리에서 추구하는 세계는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지만은 그 이전에 세상의 법칙은 이 사주 명리가 해명하더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냐면은 이 세상 것하고는 자꾸 분리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장당해지면은요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한 거를 이렇게 차츰 소원하게 되고 영적인 거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나라 비밀이나 하늘나라 소중한 거 그거를 더 값어치 있게 추구하며 간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 깊어지게 가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정받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기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기도하면서 세상 걸 추구하면서 살면서 점차 이 미신 명리나 이 지역이나 이거를 미신으로 몰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명리는 통계 과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이제 오늘은 명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통계 과학이 학문이냐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명리라 하면은 보통 이제 근간이죠. 근간이 주역이에요. 그 주역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가지고선 이제 사주 오행론이 나왔어요. 이게 사주팔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관상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관상은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명한다, 풍수한다 이제 그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저기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관상이라는 걸 예를 들어 딱 얘기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통계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삼포도라는 게 있어요. 삼포도를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경우의 수를 좌표를 딱 그려놓고 콕콕콕 찍어요. 경우의 수를 다 찍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쫙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표준 정기 분포라 그럽니다. 이걸 표준 정기 분포라 그래요. 표준 정기 분포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표준 편차해가지고 이렇게 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는 요게 찍힌 거는 예외라는데 버리고 요것도 버리고
요 편차 내에 그 중간에도 딱 난 거를 요거를 가지고 표준 정기분포를 해가지고 편차를 3.25 이렇게 해가지고 요 차에 딱 나가지고 요거를 하나에 이론해가지고 정립화합니다. 요것이 쉽게 말하자면 관상학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지 오행론의 근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 살아와서의 모든 경우의 수들을 편차 이렇게 삼포대에 딱 집어넣고 보면은 하나의 요거 중간에 이렇게 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몰리는 과정을 표준 정기분포 해가지고 편차를 3.2 정도 이렇게 둬가지고 요거를 그 평균값 이렇게 평균값을 해가지고 요것은 요런 경우에는 요렇게 되더라 해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관상이라는 거예요. 관상. 그러니까는 관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마가 이렇게 넓은 사람은 어떻고 코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근데 여기 관악이 된 사람이 이렇게 그 광대뼈가 어떻게 된 사람은 어떻고 뭐 입술이 어떻고 하관이 어떻고 귀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좋게 생긴다면 성격이 좋더라 좋게 하면 없겠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산포대에 다 그 성격상을 갖다가 찍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중간에 이렇게 몰리는 것이 있어요. 몰리는 거 있어가지고 그것이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요렇더라 요렇게 생긴 사람 이런 행동을 하더라 요런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립을 합니다. 정립을 해가지고선 그 체계를 일원화시켜가지고 딱 이렇게 그 만든 것이 이 관상학이에요. 이게 관상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명리도 맞지만은 그 관상학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주장하지만 나이 50이 넘어가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나이 60 넘어가면요 전적으로 그 사람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건 관상학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냥 관상학적으로 저놈은 좋게 생겨서 저는 그렇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또 이 관상학도 내가 중요할 때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이렇게 얼굴이 변합니다. 변해요. 변하는데 거기서도 뭐냐면은 제가 아는 그 서울에 있는 김모라고 하는 김 사장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얼굴이 피네. 그러면은 이 신수가 핀다는 겁니다. 신수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하면은 일이 딱 막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관상하고는 그 얼굴의 표면적인 게 다 나타났지만 시간적으로도 변해간다는 뜻이죠.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관상학이 전형적인 통계과학인데 이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딱 나타나고 한 거. 시간적으로도 변해가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자기 얼굴에는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명리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주역, 사지, 오행, 관상, 장명, 풍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풍수는 자기 이제 그 지역을 주고 뭐 그런데 이 풍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렇게 그 영안을 떠가지고선 영안을 뜬 것보다 이게 쉽게 말하면 느낌이라 그러죠. 느낌, 예감, 느낌, 직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장자터를 볼 때 딱 보면은 여기는 안 맞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손님이 안 온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내가 아는 그 서울의 김모라고 하는 그 사장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누구한테 초대해서 갔답니다. 이게 딱 갔는데 지하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저기 오고 하는데 어떤 이렇게 그 가게터를 이렇게 계약하러 딱 들어가는데 귀신이 딱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님을 저 귀신 쫓아내니까 왔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요 그 영분별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혹가다 그 사람이 이제 저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뱀으로 보이거나 이게 휘치론적으로 보이거나 뭐 이런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한 것처럼 그분도 이렇게 어떤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보고 그래요. 근데 이 풍수 같은 경우는 가게터를 얻을 때 특히 이제 죽은 사람 묘자리 그런 거는 저는 그냥 무시하거든요. 이 풍수라는 거는 뭐냐면 가게터를 얻을 때 그 사람은 그걸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 기가 셉니다. 이 기가 세다는 건 그 집안에 불순 세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쉽게 말하자면 이 가게터는 저 안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몰아냅니다. 이렇게 하고 아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장명도 이거는 장명도 우리나라 케이스에서 보면은 한자음을 많이 따서 하는데 저는 장명을 맨날 우리나라 운율을 따져서 해줍니다. 운율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용신하고 시신하고 기신을 가려가지고선 용신 운율로 해가지고 저는 이름을 줘줘요. 쉽게 말하자면 그 수성에 우리나라 수성 음성에 맞는 저기 이름이 있고 목성에 맞는 이름이 있고 화성에 맞는 이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이렇게 우리나라 운율을 찾아가지고 거기다음에 한자를 접목시켜가지고 저는 장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운율이라고 따지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이게 미국의 그 프로야구하고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잠 안 자고 꽤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 외국 사람들 이름을 보면요.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비드, 그러니까 다윗, 가브리엘, 예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운율을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자 변 이걸 따져가지고선 그 이름을 짓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장명이라는 거는 서양 이름처럼 이렇게 운율에 따져서 지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통계학적 측면에서 이렇게 장명하고 풍수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짙게 놉니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저는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주역은 이게 근간 사주오행의 이제 근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제가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사주오행론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주오행론이나 이것은 통계과학이다. 이걸 주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주는 60갑자를 얘기합니다. 60갑자. 사주는 60갑자. 그러니까 사주는 60갑자에 뭐냐면은 인간을 모든 그 시간의 자폐 속에 집어넣고 60진법에 60갑자라는데 그러니까 60진법이죠. 60진법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갑자니까 이 사주 오행론이라는 거는 60갑자를 통해 가지고 60진법에 집어넣고서 이렇게 빼내는 걸 말합니다. 그냥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내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개거든요. 그러면 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60까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틀에서 운을 해석해낼 때는 60에 60, 3,600가지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날의 일진이나 세운을 파악해내는 데는 다 본다.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60갑자를 이렇게 봤을 때 사주명리는 왜 통계과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60갑자 해가지고 이게 사주를 풀어내는 저기는 첫 번째 60갑자가 있고 12달이 있고 그 다음에 30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쭉 보면 경우시가 25만 9,20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구상에 남녀 구분 없이 75억 명을 25만 9,200가지 집어넣고선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남자는 순행으로 이렇게 대운행을 풀고 여자는 역행으로 풀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두 가지를 더 해가지고 51만 8,400가지가 쉽게 말하자면 사주 명리의 이렇게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100만 얼마 되니까는 한 사주 한 경우의 수에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100명이 들어가 있어요. 1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쉽게 말하자면 같은 사주를 태어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이 자체에서도. 그러면서 사주 100명 정도 드러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운명이 비슷하게 계산하니까 시간적인 동태적인 요소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사주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의 살아가는 과정이 지금 상태에서 딱 보면은 여기서 내가 적으면 공간적인 요소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적인 요소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연법으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인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고 또 북한에 태어났고 그다음에 저 남아프리카 태어났고 중동 어디에 태어났고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내가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가지고 내 자아가 어떤 부모한테 형성되고 어떤 나라에 있다는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만나는 인연이라고 그럽니다. 인연해 가지고선 그 사람에게 그 시간적인 상태는 100명이 우리나라 같더라도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상하층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가 부모의 어떤 기본적으로 태어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주의 그 정태적인 요소, 상태적인 요소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변해서 가고 오는데 시간적인 요소의 해석은 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51만 8,400까지 이렇게 보면은 100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남자 여자 구분호식이거든. 100명이 이렇게 되는데 100명이 우리 다 똑같고 뭐 지금 사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다 같이 천편일적으로 사주를 이제 설명할 수 있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관련이 공간적인 요소의 인연법 내가 금수저의 부모를 태어났느냐 은수의 부모를 태어났느냐 흑수저의 부모를 태어났느냐 여기서부터 달라요. 그 땡 시작하는 거는 그 시작점은 인연법으로 상중하 이렇게 나누고 오면서 거기서부터 시간적인 흐름은 다 같이 진행된다 하는 것이 명리의 가설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이제 몇 번 강조하지만은 운명의 시작은 여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사주를 풀어지면은 안 좋은 경우가 나타날 때는 그걸 피할 길을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서 또 뭐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액땜함에 갑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운명은 바꿀 수 없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딱 얘기하면 당신이 여자고 저는 남자인데 내가 알기는 상식으로는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이 자체가 운명의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운명의 결정이고 거기서부터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냥 당신이 남자에서 여자 여자에서 남자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못 바꾸죠. 운명은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적인 요소에서 내가 어떤 때로 딱 태어나가 시간적 전개를 가정하는 그 과정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돼 가지고선 두 가지 해가지고 50명 8,400까지 나누고 이렇게 하듯이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이 자체 운명의 시작에서는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운기 7잠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 왔을 때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100을 만들고 나쁜 일이 왔을 때는 7에서 3을 빼가지고 4로 해가지고 중간 이하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게 한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건 액땜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명운법, 행운법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올린 동영상을 참조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운명의 시작은 남자 여자 시작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사주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사주 풀어주면서 설명하는데 사주는 여기서 말하는 오행론 그다음에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이라고는 육신론, 그 다음에 12운성론이 있거든요. 태절명 이렇게 장생 제왕 관록 이렇게 해가지고 병사명 이렇게 쭉 나오는 12운성론이 있고, 그 다음에 12신살론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겁살, 재살, 지살, 천살 이렇게 화계, 역마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이게 12신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연지 기준으로 뽑는 일반 신살이 있고. 얼지 기준으로 뽑는 일반 신살이 있고 일지 기준으로 일반 신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신살 뽑는 것 중에는 물론 이제 12신살은 연을 기준으로 해서 쭉 뽑아 나가죠. 12신살 뽑는 건 일반 신살이 나오는데 딴 사람보다는 제가 이렇게 얼지 기준으로 해서 신살을 뽑아가지고선 상당히 중요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사주를 딴 사람하고 좀 특이하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은 오행년 60년 가지고 옳딱쫄딱 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태적으로 딱 해가지고선 당신 운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전히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만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그 운명의 전반적인 운명에 대한 설명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운성과 신살론에서 설명됩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곳이 내가 딴 사람보다 많이 이렇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 격국파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격국을 따지고 이렇게 정태론적 네가 태어나서부터 어떤 운명을 산다는 숙명론적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봐주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서 거의 동태론 쪽 그래가지고 신강신약을 해가지고 용신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올해는 어떻고 내년은 어떻고 운세상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기법을 저는 씁니다. 이건 저는 쉽게 말하자면 사주라는 거는 공부를 해야 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산론 이거를 다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제 기본 근간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오행론이 이제 가장 근간이거든요. 근간이 뭐냐면은 그 오행에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행태죠. 생활의 행태를 옛날 동양 소년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관상학적으로 이 얼굴에는 나타나는 건 있어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이제 추명을 하지만 추명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 어떻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해낸 것이 이렇게 그 오행 인간의 이 속성이나 이 행태를 어디에다 접목시켰냐면 자연 생물에다가 접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이 오래되면은 거기서 이제 아메바 해가지고 식물이 이게 태생되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동물적 아메바나 그 생물이 생겨가지고 나무 목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나무 목성이 기후 변화에서 화성 불이 타고 나면은 이게 재가 생기면 이게 토성이 돼요. 토성이 되면은 토성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압력하고 기후 변화하고 뭐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것이 이제 굳어지면은 쇠가 돼 버립니다. 쇠가 되면은 다시 이제 쇠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들 같으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소와 산소가 이제 이슬 맺히듯이 그 쇠에 물이 맺힙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쉽게 오행이라 가지고 처음에는 수성에서 목성으로 해서 화성으로 해서 토성으로 해서 금성으로 간다고 하는 이 그 오행론이 딱 가설 명제를 해가지고 명제를 딱 정립이 됐어요. 정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반대로 가질 않아요. 목성이 화성이 됐으니까 저기 목성이 수성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성은 목성만으로만 가고 목성은 화성으로만 가고 화성은 토성으로만 가고 토성은 금성으로만 가고 금성은 수성으로만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틀로만 가는 것이 쉽게 하면은 요런 이제 가설을 인간의 생태적인 특성을 동물이나 식물에 저기 이렇게 자연 생물에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선 어떤 이제 명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수, 목, 화, 토, 금, 수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행론이에요. 이게 오행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 이것을 인간의 그 속성을 자연 생물한테 갖다가 딱 이렇게 보고 하면서 뭐냐면은 그 수성은 막 흐르니까 이게 막 흐르니까는 인간의 지성을 갖다가 이제 결합을 시킨 거죠. 인간 지성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죠. 그 목적은 한 군데 가만히 그것을 그냥 인자하게 저기 하니까 이렇게 인을 넣은 거죠. 인간의 그 저기에서. 그 다음에 그 화성은 뭐냐면 불이 확 타가지고선 그 예를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은 그냥 듬직하게 되는데 신을 따지게 되고 금성은 이게 이제 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의를 따는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 의, 예, 지, 신 해가지고 이것이 오행에서 나온 적인데 이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맹자가 이렇게 옛날 맹자, 순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사람들은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저희냐면 이렇게 생물의 습성, 이게 자연물의 습성에다가 인간 속성을 결합시켜가지고 그 특징을 잡아낸 거죠. 오행은 이렇게 해서 말해가지고 5가지 성질이 있죠.
실제로 자기 일간이 여기서 말하되 천간에 자기 일간이 갑이냐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하는데 이 갑목인 사람이나 이게 목정인 사람들은 뭘 만약에 의 인을 많이 따져. 자기 인 어질인자를 많이 따져. 그래서 갑이나 을목 이런 사람들이 학자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병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많이 따져요. 예를 많이 따져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저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렇게 그 예를 많이 따져가지고선 이렇게 이 사람들도 이게 학자 쪽으로 많이 가고 하는데 이게 좀 이게 불같은 저기 있죠. 예를 좀 많이 따져요. 이 화성인 사람들이. 그다음 무기인 사람들은 이렇게 토성이라 가지고 여기서 말해 심해야죠.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기본 근간에 믿음을 많이 이렇게 신용 믿음을 많이 따집니다. 그다음에 경신은 이런 사람들은 의라고 해가지고서 의리나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임계는 이렇게 가지고 머리 휘전이 빠른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장사 쪽이나 저기 쪽으로는 판사 쪽으로 많이 가고 경신에다 검사 쪽으로 많이 가고 경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임계 이것들은 이제 흐름으로 해서 사리 판단이 빠르다 해가지고서 장사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그 사람들을 내가 오랫동안 명리를 풀어주면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혀 오행의 인이 예지신에 나온 그 근거하고 이게 맞더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천간 10이고 지진은 12개이고 그 지진은 인, 묘, 진, 사오미, 신유술의 해자축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걸 시간적인 접목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2월달 그러니까 절기상 2월 4일 2월 4일에 임목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죠. 여기서 또 참조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은 자꾸 음력을 이렇게 사주풀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론이 정립돼서 이렇게 학문화된 거는 옛날 중국의 농업력이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음력이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농리 그래요. 농리 그래가지고서 음력을 우리나라 음리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농업력이라 해가지고 농리 그래요. 그냥 농리를 해가지고선 그거 근거를 해가지고 사지명리 기초가 이렇게 설립돼가지고 정립이 됐지만 이 기의 변동이나 이 저기는 동태론 쪽 가는 거는 다 이렇게 절기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양력에 더 근거합니다. 양력에 더 근거하다는 얘기죠. 양력에 더 근거하죠. 절기로 가기 때문에 명리는 이 기운행이나 이런 걸 봐서는 양력에 더 근거한다.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천간 10개하고 지지 12개 오면 60까지 오행이 나와. 이게 60 갑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생의 모든 사람을 다 거기에 맞습니다. 60 갑자라 했겠네.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모든 인간은 지금 75억명이 지구에 있던 75억의 모든 인간은 이게 시간적인 구분을 해서 가설명제에서 자기가 갑자이로 태어났으면 갑자의 성정을 갖고 그 다음에 을축이 되면 을축의 성정을 갖고 태어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60 갑자 속에 75억 명의 사람을 다 기본적인 태생적인 성격을 딱 구분해서 딱 나타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설명제에서 그렇게 설립을 했지만 상당히 그게 근거 있고 맞더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60가지의 일주 60갑자에 오행이 있으면 이거는 보통 사전 일주론이라 그러거든요. 일주론, 일주론, 자기 일간지는 일주론에 있는 60갑자의 저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갑자, 을주, 병인, 정묘 이렇게 무진, 기사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 거기에 자기가 속한 적이면은 태생적으로 자기가 60등분의 성격의 한 가지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가설명제인데 약간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일주일에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태생적인 성격에다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사회적 기능이나 그 다음에 시지에서 자기 부리는 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이제 얼주하고 일간 기준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기본적인 성격 일주에서 나타나면 사회적인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거는 일주에서 다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이론이 정립해서 왔는데 잘 맞아요. 잘 맞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요 그 중간에 다 표준편자에 중간에 다 들어간 이 틀에서 만들어놓은 그 60가지 성정은 잘 맞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특히 이제 그 몇몇 그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명리를 자꾸 미신이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며칠날 태어나다 딱 해가지고 모자 딱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성격이 거의 다 나와요. 쉽게 말하자면 일주 무슨 날짜에 태어나 60가지에 무슨 날짜에 태어나나 그걸 딱 기본적으로 딱 보고 얼주가 어떤 식으로 딱 형성해 딱 하면요 거짓말이나 여기서 말하는 3600가지 중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살아가는 과정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저기에 그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은 60가지가 기본 틀에다가 얼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3600가지를 딱 이렇게 접목시키면은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회적 구성이나 이걸 대박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이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연, 월, 일, 시로 해가지고선 25만 9,200가지의 경우의 수로 딱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에 이게 다 설명이 다 나타나더란 얘기죠.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한 7천여 명 28년 9년 동안 한 7,000명 봐줬는데 7,000명 봐줬는데 지금 7,000명 봐줬면은 아직도 이렇게 제가 25만 9,200까지 보면은 아직도 382, 37, 21 한 40분의 1 정도도 이렇게 제가 다 하질 못한 거죠. 그 정도로 적용하는데 이 명리라는 거는 자기가 끝까지 공의열수를 딱 공부하면은 25만 9,200까지면 다 끝나요.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옛날 동양 소년들이 이제 그 자기의 성정들을 생물, 자연 생물에 이렇게 빗대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어느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성격으로 어떤 운명으로 진행되더라 하는 거를 발견해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주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 월, 일, 시 해가지고선 그 틀에서 딱 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은 지구는 이 자전을 해요. 지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지구는 돌아가는 거에서 지금이 이게 뭐냐면은 그 동양선애들이 올해는 갑진년이다. 그냥 갑진월주에 그 요번 달이 이제 병인 정묘월이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이제 지금은 갑진년. 오늘 지금이 정묘월. 근데 오늘이 기사 오늘이 경호. 오늘이 경호일이고 지금이 몇 시야? 지금이 이제 4시니까는 신유수 신시로 가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 시간적인 그 좌표를 정한 겁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사주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좌표를 이렇게 앉게 갑진년 지금이 정묘월 오늘이 경호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4시가 넘었으니까 신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걸 쭉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게 좌표가 딱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선 딱 아기 뱃속에 있을 때는 그 태를 통해 가지고 양분과 공기를 양분과 수분과 이 공기를 받아 가지고 애가 이 배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자기가 호흡하고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이게 태어나요. 태어나 가지고선 뭐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애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맨 처음에 엉덩이를 딱 때려요. 그러면 하고 웁니다. 우는 그 순간에 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연월 일시의 좌표가 딱 형성이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주가 돼요. 근데 그것이 요것이 하나의 이게 시간적인 좌표. 이 시간적인 좌표가 쉽게 말하자면 지구 자전의 시간적인 좌표가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의 가설과 명제에서 시간적인 그 순간의 거를 갑자을체에서 60진법으로 해가지고선 그것이 시각적인 그 순간에 응행하고 첫 호흡하는 그 순간에 호흡하고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기가 시가 말하자면 시각의 자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이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되는 그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대운행을 쭉 적용해가지고 운명이 어떻게 진행된다 이거라는 거죠. 거기면서도 남자일 때는 순행으로 하고 여자일 때는 거꾸로 한다 역행으로 해가지고선 50일면 8,400까지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리고 또 사주 풀면은 우리나라는 30분을 약간 이렇게 늦게 해서 적용해서 보거든요. 그 적용해서 보는 건 우리나라는 이제 서경 127도예요. 127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선 요것이 135도에 있는 그 일본의 아카시라고 하는 데는 거의 천문적이어 때 이렇게 8도가 이게 차이 나거든요. 8도 차이 나가지고선 따지면 28분이 이게 늦게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홀수에 한 30분을 이렇게 그 단위로 해가지고 잘라서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그자의 시각좌표를 아주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태론적으로 상황 전개를 파악하는 학문이 이 사주오행론이라는 뜻입니다. 사주오행론이라 해가지고선 저기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적인 요소에 따라서 자기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 맨 처음에 시작되는 전개는 다 각기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시간적인 흐름은 그 태어난 이 좌표 같은 사람은 같이 진행돼서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시간 흐름이 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쉽게 말하면 몇 억을 가지고 태어난 놈, 그 몇천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거지로 태어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태어나게 할 때 이 살아가는 과정은 이게 환경에 따르게 달라가죠. 근데 이 시간적인 흐름으로서 파악하는 사진용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즉흥적으로 현실적으로 내 상태를 딱 봐가지고선 나는 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이 공간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했던 적이고 근데 살아가는 과정을 쭉 흘러서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어떻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비슷하게 지나왔다 하는 것이 사주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주는 여기서 말했듯이 오행론은 깊게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간 기준에도 60년이나 있거든요. 일간이 자기가 이제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 가지고 이 10가지 중에 자기가 어떤 것이 해당됐냐는 거는 보통 이 만세력이 많으니까 거기 사주 생년월일시를 딱 집어넣으면 자기 사주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일주 기준으로 일간 기준으로 해서 일간 기준으로 해서 기준해 가지고선 그 주변 거는 뭐냐면은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 살아가는 동태론적 딱 봐가지고 뭐냐면은 맨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러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생재라 그럽니다. 생재. 열심히 노력. 그러니까 비겁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자아가 이제 비겁이거든요. 이 비겁이 자기를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생재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재물을 얻어요. 재물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어깨에 힘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에 그 관성을 딱 받으면 인정받으려 그래요. 인수에도 인정받으려요. 인정받고 하면은 자기 자아가 더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세지고 넉넉하면 뭐냐면 실상 자식을 낳으려 그래요. 후배나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요런 틀에서는 계속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그 남자의 재성은 여자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자연스럽게 그 여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많이 생기면 은근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는 일종의 공식이에요, 공식.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립이 돼가지고 사주가 딱 나오고 하면은 그 사주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근간에서 그 통계 과학적으로 이제 그 오행론이나 이런 것이 다 이게 사주 좌표가 정립이 되면은
풀어내는 해석 중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연주는 무엇을 많이 얘기했냐면 보통 이렇게 국가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상이나 국가나 큰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태론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영향 미쳐오느냐 이거는 큰 조직, 특히 큰 조직 이걸 연주의 역할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어떤 공간에 태어났냐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제일 중요한 게 얼주거든요. 얼주는 자기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말하고 부모 형제의 기반을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지지에 있는 지장간, 그 월지에서 그 지장간을 통해 가지고선 성격하고 직업이 나타납니다. 성격하고 직업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월주가 상당히 사주는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건 직장의 부모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일주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말해. 이게 일가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일지는 자기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자기 일지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나한테 어떤 배우자가 들어오냐는 걸 탐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주는 자식가자 자기 후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초기, 여기는 중기, 이거는 장기, 작년이라고 해요. 작년. 요거는 말년을 얘기합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틀을 딱 보고 하면은 기본 틀에서 그 인생이 다 결정돼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운성을 집어넣고 하면은 그 이 사람이 초기에는 어떻게 살고 중기에는 어떻게 살고 중기 작년 때는 어떻게 말년 때 어깨성이 딱 나와가지고서 이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당사주입니다. 당사주에는 이걸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것이 큰 틀에서는 다 맞더라고요. 사주라는 거는 이렇게 자꾸 세밀하게 구분돼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더 안 맞아요. 근데 큰 틀에서 운명적인 측면에서 인생 전반을 두고 보면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렇게 큰 틀에서 나오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신사는 그때 어떤 작용을 어떤 사건 사고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사는요. 여기서 또 참조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주역고고 이 사주명리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주역에서 이 신살은 주역의 근간에서 왔더라고요.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용꿈을 꾸면 자기가 크게 이제 출세한다 그리고 돼지 꿈을 꾸거나 무슨 꿈을 꾸면 횡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주역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좌청룡 우백호 그다음에 남주장 북백호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장 북천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꿈에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면은 그 저기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그것이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발견돼서 나온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신살이론이죠. 이 신살이론이 이게 귀신 얘기라 그러는데 영적인 세계의 어떤 상황을 예견하는 걸 말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행론이나 육신론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깊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살론에 가서 딱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고 이렇게 병 고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각종 귀신 들리고 이제 각종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신살론에는 낱낱이 설명하더라는 얘기죠.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은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문살, 백호, 영마, 지사 이런 거는요. 이 신살 12신살에서 나오도 이렇게 일반 신사로 적용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옥이론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것도 뭐냐 영적인 생활에서 이게 꿈을 꾼다든가 어떤 환상을 보는데 영적인 사실들을 지옥에서 설명되는 것은 신살에서 딱 이렇게 정립해서 일어나 있더라. 이제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신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학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저는 깊이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내 동영상을 딱 보고 나서 그 사지명리가 미신이 아니고 이제 과학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핑계 잡아가지고서 이제 그 저기한테 이렇게 정식으로 사지우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천편일조로 느끼고 있는 거는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은 일종의 지금 그 인문과학으로 딱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대학교에서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뭐 경리학이나 뭐 회계학이나 이렇게 배우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명리도 이게 학문으로 딱 정립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나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미학이다, 뭐 종교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하버드대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명리학도 하나의 큰 학문 체계로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정식 학문 체계에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게 발전해 나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도 오래 살았겠지만 중국은 옛날에 주역이나 사진명리, 뭐 명리정전, 뭐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많고 서년들이 많았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사주 명리 체계가 상당히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20, 30년 전에 벌써 뭐 27, 8년 됐다니까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 교보문고에 가면 상당히 수준 높은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타로 쪽으로 많이 가고선 정통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 학문적인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주는데 아마 교보문고 가면 그 옛날에 유명하고 학문적으로 딱 이 책이 한 책이 없고요. 헌책방에 가서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교보문고 가면은 옛날에 그 사주명책이 쭉 나왔던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운명학자죠. 사주정예, 그다음에 동양인의 사주팔자, 그다음에 컴퓨터 운명학 뭐 이렇게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옛날에 이렇게 공부하고 보면 상당히 깊이가 있었어요. 체계적으로 딱 돼 있고. 물론 이제 사주 공부하려면은 지금도 기초적인 것부터 많은 수준까지 높았는데 제가 보는 게 이제는 기초적인 거는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실전적으로 이렇게 응용 실전적으로 간 그 사주명리를 정립해 놓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명리는 통계과학이다 학문이거든요. 통계과학에서 학문인데 자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 미신이라는데 배척하는 거에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예요. 경제학이 그러면은 그 미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아니라 이러면 이 명리도 일종의 통계과학인데 이걸 왜 무시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물론 경제학도 경제학이라 하는 이론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요런 식의 그 사회 경제 활동이 딱 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된다 이렇게 하는 미래 예측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이게 사회학은 뭐 이렇게 어떤 식의 인간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현상이나 국가별로 그 구분하고 그런 것도 있고 심리학은 이런 사람은 이런 틀을 간다 하는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사주 명 오행론 이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예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이 가장 고매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미신이라 해가지고 배척하거나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 것에 제가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